우리가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혹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지냈던 그런 분들을 이제 오랜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 휴가 때 만나실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 전에는 내가 알고 있던 전에 알고 있던 이번에 만나보니까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기쁨도 없고 완전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겨우 주일날 한 번만 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의아해하고 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속으로 혼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이 강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게 보면 우리 이제 청년들, 아니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 갈 때 굉장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쭉 성장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을 이제 타지로 보내면은 거기서 부모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벗어나고 대학의 문화가 그 세속적이고 아주 타락한 그런 문화이며 자유분방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 혹은 교회 안에서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런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는 교회도 안 오고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 우리 아마 여기 대학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자기의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그런 충만함과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빠서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이 바쁘고 이런 게 바쁘다 보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신앙이 이제 그 병들고 이제 나태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여름이나 또 명절 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목회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름 휴가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일날 어떻게 돼요? 끼어가지고 이제 그날 놀러 가자고 하잖아요. 어디로 휴가를 가자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이 그때 가자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데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갈등 또 충돌이 이제 생기니까 가정의 그런 어떤 평화를 위해서 양보를 해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또 명절 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일이 이렇게 이제 명절 그 연휴 기간에 딱 끼면은 그때 갔다 오면 교회가 팍 침체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어떤 이제 청년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임신하면 또 육신적이 되잖아. 또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바빠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또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또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자기의 기대와 생각 밖으로 어떤 안 될 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자녀를 안 주시고 계속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4장 거기 19절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뭐를 보고 우리 복을 주신다 했어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부샵에 가서 얼굴 관리를 잘하고 예쁘게 해도 하나님이 아이고 너 예쁘니까 내 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서 쌍꺼풀을 했습니다. 또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코를 또 세웠어요. 아니 턱이 너무 길게 나온 거 가서 또 턱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 년 만에 만나보니까 완전히 눈도 쌍꺼풀, 코도 옷도 턱도 예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거 보고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네가 이쁘니까 복 주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큰 자를 칭찬했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근데 믿음이 적으면 어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책망을 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막 주님 볼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면 얼마나 주님이 예뻐하시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퇴보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거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시험 안 들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너무나 있잖아요. 시시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어때요? 푹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이 오면 시험에 넘어지고 죄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이 강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막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환란 온까 뭐 언제 금방 일어나고 한국에 전쟁 일어나고 막 666 표받고 이런 막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 그런 소리 듣고 막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환상을 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때? 여러분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해도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염려 근심이 여러분 마음 안에 딱 틈이 타. 믿음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염려가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염려 안 돼.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때요? 전에는 염려 안 했던 그런 염려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게 되면 어때요? 원망불평을 더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막 원망불평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불평했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 방법으로,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점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점점 어때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사람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은 크고 적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에 점점, 이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돼.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은 여러분 어때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믿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나중에 어떤 시험 오고 환난 오고 핍박 올 때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져.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은 더 강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지만 더 젊은이들보다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순절에 성령 임해가지고 그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 약하죠. 그런데 계속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쑥쑥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믿음이 강하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를 가까이 안 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퇴보하고 약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 장작 이렇게 모아놨을 때 어떻게 불이 확 타지요. 거기서 아무리 잘 탄 나무가 있어도 그놈 하나 딱 빼서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 모일 때 성령의 불이, 신앙의 불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거지, 나 혼자 여러분 어때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믿음도 식어지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도 식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여러분 힘을 쓰라고. 정말 여러분 지금은 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보면은 전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잘 모이는 교회로 여러분 어때요? 소문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100만 명씩 모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연합 집회 하자면요 몇천 명 모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그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지만은 큰 데 안 빌리고 있잖아요. 조그만 데 빌려가지고.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불교가 무슨 연등 축제를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불교에 30만씩 모여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좀 만약에 여러분 어때? 우리 그 아직 젊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집을 이사 가야 된다고 하면 교회 가까이 좀 여러분 이사를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낼 때 교회 가서 뭐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너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다가 또 교회 들려서 좀 오라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로 자기 그 집 옆에가 교회였대요. 시골에 살았는데 섬에. 그래서 그분이 딸에게 그걸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뭐냐면 신안군에서 그러니까 매 이제 갈 때 이제 그 들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 갑니다 이제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올 때는 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안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거예요. 그 지역 이제 이게 뭐를 할 때 이 지역 인재 선발해가지고 서울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갈 실력이 이제 된 거예요. 거기서 신안군에서 탑이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대 가가지고 선생님 하는 게 좋겠다. 이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0.0000 얼마 차이로 그 서울대 지역 이제 인재 선발할 때 거기서 자기 딸이 미끄러졌대. 계속 탑이었는데. 그 언제는 한 번은 자기가 돈이 한 뭐 600만 원인가 700만 원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나올 그런 어떤 길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장학금이 보통 나오면은 1등한 아이에게 그 신안군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얘도 주고 저애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신안군에서 어디 뭐에서 나온 돈을 전부 다 돼요. 1등한테만 주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 돈이 딱 그 아이 혼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장학금이 오면 700만 원이 딱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다 여기 얘도 이제 이 학교에서 잘하는 애가 있고 저기 학교에 잘하는 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지금 이제 교대 나와가지고 지금 선생님인데 한 3주 전인가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에도 오고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빌어먹어도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니 빌어먹어도 성전 앞에 가서 빌어먹어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뭐 했어요? 구걸했잖아요. 거기서 빌어먹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팔자고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있으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났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성전을 가까이 하다 거기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철야기도가 다 없어졌어요. 전에는 철야기도를 여러분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하고 4시부터 다시 새벽기도 해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새벽기도까지 하고 여러분 어떻게 집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아예 이 철야기도회가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심야기도회라고 여러분 무슨 8시가 심야기도회입니까? 근데 기도의 명칭을 바꿔가지고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그래갖고 8시에 모여서 어때? 10시 되면 다 끝나. 10시 되면 기도는 제대로 하도 안 하고 저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 진짜 자기도 모르게 금방 믿음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놀아도 카페에 와서 놀아요. 진짜 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웃지도 않은데 왜 안 웃습니까? 이렇게 다 표정이 보면 오늘 무슨 뭐 다 어디서 저기 너무 심각해가지고 온 사람들 같아. 좀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좀 화내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찡찡해가지고 한 것처럼 오면 어때요? 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페가 저는 저렇게 카페가 좋을 줄 몰랐어요. 카페 있는 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한 50개 정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큰 교회라고 다 카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큰 교회도 카페를 형편없이 해놓은 데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해놓은 겁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추울 때는 저희 가면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고 또 돈만 좀 얼마 주면 뭐 그 맛있는 팥빙수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항상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고 싶은 교회,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요. 전원교회, 도심 속에 전원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전원교회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땅이 비싸니까.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예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항상 어디 뭐 시간 있으면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것보다 어때? 우리 아버지 집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멀리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멀리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뭐 하면은 아예 이 옆에다가 뭐냐면 건물을 한 동 더 지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체육관을 만들 거예요. 체육관을.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새벽부터 개방해가지고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실컷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거기 뭐 전천후 체육관이죠. 네, 그 여러분 어때? 믿음대로 꿈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네. 두 번째로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믿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은 들으면 뭐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 영혼이 양식이니까 내 영적인 양식이고 이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내가 이 영혼의 양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만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광야를 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읽는 것이 먹는 것인데, 이번 주일날 저녁에 그러죠. 아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 안 읽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 그 믿음을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뭐와 같다고? 심겨진 나무와 같다겠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나오지만 신천지 그런 것들한테 속으면 안 돼. 신천지로죠. 나무 그러면요 전부 다 우리는 성경에 어떤 비유로 나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표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내 영혼이, 속사람이, 겉사람이고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우리 육신이 자라려면 태어났을 때 아이가 이 우유를 먹고 밥을 먹어야 자라듯이 내 속사람, 영의 사람도 자라려면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밥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계속 이거 먹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벌써 이 믿음이 약해지고요, 영혼이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갈 때 만나를 게을러 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새벽만 만나가 내리는데 이게 햇볕 나면 다 시들어져 말라 없어져 버려. 이거 새벽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내린 만나를 주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어야 어때요? 그날 광야에서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내 영혼에 뭐라 했어요? 호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 육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의 이 속사람, 영혼의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야곱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기도를 안 하면 어때?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큰 특권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넣어도 이 문도 열리고, 만능 열쇠 이 문도 열고 이 문도 열고 다 넣으면은 만능 열쇠로 하면 다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 다 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인 기도를 하면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 열리고,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삶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모든 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못해. 근데 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것에다 시간을 보내고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원칙이 보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것은 급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중요하고 내가 시급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리 한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10시간 해도 안 될 거예요. 1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 목사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쉬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런 건 없지만, 제일 우리 쉬지 말고 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왜?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매일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다 했잖아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에? 그러니까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24시간 안 쉬고 막 잠자야 되잖아요. 언제 기도하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 뭡니까? 주님은 하루도 건너뛰지 말고 매일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여러분 잠자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잠잘 때.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말고 쉬지 말고, 오늘은 기도해 내일 쉬고 또 다음날 기도하고 또 쉬고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 그냥 여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방언을 하면은 운전하면서 웨이링 칼라리스트 이리쳐 막 운전하면, 뭐 저도 어디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갈 때 좋을 때 있지만, 또 요즘은 어디 저보다 뭐 광주 같은 데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요. 전에는 안 데리고 갈까봐 저한테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 다니라고 이제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가다가 무슨 운전해가지고 잘못할까봐 항상 옆에서, 운전한 사람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을까봐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께 좀 맡겨. 그래도 당신이 할 일이 많으니까 당신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저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믿음이 생긴 건지 어쩌니 모르는데 광주 간다 해도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혼자 가면 더 좋더라고. 왜 좋냐? 랄랄랄 룰루룰루 하면서
계속 방으로 기도하고 와. 같이 가면 어떻게 그게 잘 안 되거든. 이제 어디 갔다 올 때 3시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집사람이 그래. 3시 되면 여보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럼 이제 둘이 어떻게 돼요? 차 타고 오면서 왜 이리 칼라리스트 이리 천천 왜 이리 칼라리스트 이리 천천 막 이제 방으로 기도하고 와요. 근데 어느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죠. 저 혼자 근데 가면 어때요? 뭐 그냥 헛생각하고 가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운전하면서 왜 이런 칼라리스트 이리 쳐 혼자 막 이제 부흥이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한번 여러분 해봐요. 그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한 사람 다 믿음이 약해져. 진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환경이나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을 바라보면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이 죽은 거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건 못하겠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때때로 막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막 그것만 바라보면요 우리 믿음이 약해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 병은 못 고쳐요. 이건 이제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 들으면 어떻게? 그 의사의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그냥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감이 밀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같은 거 병, 이거 하나님은 암병 아니라 별병이라 할지라도 감기 고치는 것처럼 고치실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면요 믿음이 약해져 막 흔들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제가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너무 뭐 바빠가지고 아니면 아이가 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너무 또 지쳤거든요. 좀 쉬었다가 내려놨다 하랍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쉬었다가 내려놨다 하면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냐? 믿음이 점점 더 쇠퇴해. 여러분 어때요? 자,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죠. 봉사하려면 여러분 가서 같이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한데 내 육신이 편하려고 있잖아요. 바쁘다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핑계대고 이거 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운동입니다. 영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내가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예전에 성령 충만 받은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
한번 전에 나도 어렸을 때 성령에 불 받았어, 10년 전에 성령 체험했어,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을 안 받게 되면요, 그게 점점 이제 약해집니다. 사그라져.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약해지지 않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 우리 금요철은 얼마나 좋고, 매일 9시 기도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여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처음부터 조는 경우 많으니까 나보다 그래요. 우리 새벽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면 어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화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는 날이니까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처음부터 진짜 기도가 너무 뜨겁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여 삼창의 능력이라는 책을 하나 써야 되는가? 주여 삼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설교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우물우물 꾸물꾸물 이러죠.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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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어때요? 그냥 막혀있는 게 뻥 뚫어져요. 진짜 그 주여의, 그런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진짜 그 주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주여를 하는 데거든요, 주여 삼창을.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집회할 때 한국에 이제 와서 이거 봤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주여 합시다 해가 주여 삼창하자고 막 주여 삼창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좀 서툴러. 우리나라의 기도원에 와서 좀 훈련을 받고 가야 되겠더라고. 네, 여러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우리가 매일 9시 기도회 하면은 또 천하 기도회 때도 그러잖아요. 이 금요천하 이럴 때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저쪽에서 있을 때 하도 주여 한다고 옆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주여를 크게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눌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여 크게 하면 현대아파트에서 막 뭐라 하지, 어디서 뭐라 하지 막 이렇게 하고, 또 금요철 때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 때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서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갈 때는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교회당을 지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 2,000명 들어갈 수 있어요. 2,000명 모여가지고 주여 외쳐도요, 누가 뭐 할 사람 없잖아요. 다 방음장치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밖에서 보면 창문이 있지만 창문을 제가 전부 다 차단한 거예요. 음향적으로 영상적으로 집회 공연과 이런 걸 다 제가 낮에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문화 행사에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지하실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더 좋습니까? 반지하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거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 주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갖고 믿음이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꿈의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디를 보니까 여기 보면 어때? 이거 볼 때 우리 꿈의 교회는 열방을 품은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외면에도 보면 거기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1층에 들어온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이 목포에 있지만은 우리는 목포에서 뭐 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5대양 6대주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월드 비전, 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다 가지고 정말 이 지구촌이 내 그런 사업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뭔가를 그렇게 해야 돼. 좀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3,000개의 교회를 분명히 여러분 3,000개 교회 이상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에 우리가 3,000개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그런 인재들이 와야 되고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의 물질의 복을 막 폭포수처럼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왜? 아니, 돈이 있어야 여러분 가서 선교하고 돈 있어야 교회를 3,000개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쓰임받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그런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링컨과 같은, 워싱턴과 같은 이런 하여튼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유, 그냥 좀 막, 야, 너 저기 커가지고 공무원 해라, 이 공무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마음을 확 크게 좀 키워주고 있잖아요. 꿈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내가 전에 저기로 나가서 뭐 해야 되겠다 했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저기 진이 좀 시집가고 우리 신랑하고 그냥 알콩달콩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나 한다고.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가라면 가겠어? 대답도 못하네. 아니, 저 대답도 지금 뭐 해도 그냥 아멘, 뭐 허세라도 좀 부려야 돼. 허세도 못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가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해야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여러분, 믿음이 지금 좀 식었는가 봐. 지금 믿음 다시 빨리 재충전해요. 믿음이 우리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쓰시고 역사하니까. 아멘.